9월 17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할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얼굴 구할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가 주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너란 힘이 맺네. 그 영원한 나라 시작하신 주의 역사가 오늘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노래하며 주님 허락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 번을 주시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과 또 소유를 이끌고
그가 머물렀던 헤브론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족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천막도 쳐야 될 것이고 자녀들도 챙겨야 될 것이고 가축들도 돌봐야 되고 또 때가 되었다면 그 많은 가족들이 식사도 해결해야 됐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데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는 지금 기근이 찾아와 있고 또 야곱이 평생 자기의 가슴에 묻어두었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생존 소식을 듣게 됐고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운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을 애굽 땅으로 초청하는 초청장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의 아버지 이삭 때에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곡식이 풍부했던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아마 야곱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어려움들과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처리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굳혀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중요한 일들 그 일들에 밀려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 중요한 인생의 계획들 앞에서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의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그 일을 놓고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물살을 따라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이런 영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려운 과정들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예배가 뒷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바로 놓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삶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모든 마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누리는 경건의 삶이 과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